누가복음 12장 3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함께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의 43절 말씀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바로 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종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복이 있다, 복을 많이 받는다 하면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복 받는 이야기는 누구나가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 받으라고 말씀드리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냐? 복이라는 말은 똑같지만 그 복에 담겨져 있는 생각은 저마다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의 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돈을 최고의 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최고의 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별 탈 없이 그냥 늘 평탄한 것이 복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것들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주어진 것들, 그러한 것들이 진짜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른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다 이 세상에 관한 것들인데 우리가 바라는 복이 단지 이 세상에 관한 것들이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성경은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편 78편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말씀이죠.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뭔가요?
신의 가까이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 나무의 생명수와 같은 그 신의 가까이에 심겨져서 그 뿌리가 그 시내로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가장 큰 복은 신의 가까이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심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복과는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어떤 종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것을 볼 때 그 종은 복 있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은 막 벌을 받고 매를 맞고 그런 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비유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받고 상을 받는 종들이 있을 것이고, 매를 맞고 벌을 받는 그러한 종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 맞고 벌 받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다 칭찬을 받고 예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예수님 앞에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심겨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셔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것이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재미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반복해서 연달아 같은 구조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뭐냐면 37절을 보면 주인이, 빨간 글씨만 봐볼게요. 37절을 보면 주인이 뭔가를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8절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뭔가를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43절 말씀도 동일하게 주인이 뭔가를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같은 구조의 문장이 3번 등장합니다. 주인이 뭔가를 보는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 주인이 와요. 돌아옵니다. 37절을 보면 주인이 와서 뭔가를 봤을 때, 그것을 보게 되면은, 주인이 기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38절도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 이르러서도, 이르다, 다시 주인이 이렇게 이르렀을 때, 돌아왔을 때 뭔가를 보게 되면은 그 종은 복이 있을 거예요. 43절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이를 때에, 다시 돌아와서 이르러서 뭔가를 보게 되면은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을 조금 더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37절을 보면은 주인이 와서 뭔가를 보는데 무엇을 보냐면요, 깨어있는 것을 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돌아오는 모습은,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지금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로 보고자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이 안 와서 그냥 깨어있는 그런 깨어있음이 아니라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그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밤에 안 주무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깨어있음이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것. 38절도 보면은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이 2경은 로마 시간에 밤 9시에서 12시까지를 2경이라고 하고,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를 말합니다.
꽤 늦은 시각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더라도 그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을 때 그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37절과 38절 말씀이 이제 같은 말씀이죠. 깨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을 봐볼게요. 43절에 아까 봤던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그렇게 하는 게 뭘까? 42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자, 여기에서 이 주인이 보고자 하는 모습은 뭐냐? 아까 첫 번째로는 종들로 깨어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고, 여기에서는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보기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깨어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4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몇 분 있다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오심을 늘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이 깨어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주인이 어디에 갔다 오냐면 혼인집에 갔다 오는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에 있어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이런 결혼식과 관련하여 그러한 비유들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렇게 묘사하면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어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결혼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 결혼 절차를 알고 있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새벽 예배 때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요. 언제 내가 이걸 전했었나 하고 찾아보니까 2019년도 뭐 한 가을쯤에 새벽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 결혼식 절차를 보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우선은 신부 집에서, 그 다음은 이제 신랑 집에서, 그리고 이제 잔치를 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보통은 13세에서 18세가 되면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유대 청년들은 1년에 7번 있는 절기 축제 때 서로 이제 눈이 맞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전화번호 물어보고 뭐 시간 있냐, 커피 한번 마시러 가자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딱 점 찍어 놓고 집에 와서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의 집으로 이제 신랑이 가게 되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잘 이렇게 대변해 줄 수 있는 친척을 대동해서 이제 이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 의해서, 신랑에 의해서
결혼식이 시작되는 경우보다는 부모에 의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부모가 이제 신부감을 이렇게 딱 점 찍어 놓고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어쨌든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부의 집에 갔는데 갈 때 세 가지를 준비해서 가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 한 잔을 담은 가죽 부대와 두 번째는 이 결혼 집창금, 신부의 이 값을 지불할 결혼 집창금을 가져가야 했고요. 세 번째는 서약서를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이것을 준비한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했을 때 신부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지파와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세 가지의 질문이 있고 신부의 결혼 지참금의 값이 흥정되는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드디어 신랑이 결혼을 허락을 받게 되면 신부의 아버지와 신부 앞에서 신랑이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서약을 하고 나서 그 서약서 이제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그 서약서를 쭉 읽어요. 그리고 나서 가져갔던 그 포도주를 한 잔을 따라서 신부에게 줍니다. 그럼 신부가 이 포도주를요 딱 반 잔을 마셔요. 딱 반 잔을 마신 다음에 아까 신랑이 읽었던 그 서약서 위에다가 포도주를 두세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 포도주가 이 피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약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서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다. 그런 서약이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세 방울을 서약서 위에 떨어뜨리고 나서 그 남은 반잔을 신랑이 마시게 됩니다. 이것이 신부 집에서 이루어진 여기까지의 절차를 정혼이라고 합니다. 아직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정혼을 한 거예요. 일종의 이제 약혼이죠. 약혼이지만 결혼이 아니라 정혼이지만 이 정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아직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혼 이후에는 신랑과 신부로서의 어떤 그런 자신의 정결을 지키고 하는 이런 신랑과 신부로서의 책임이 이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런 결혼 풍습이 있었나 보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를 떠올리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정혼이 끝나면요.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뒤 알지 못하는 날 어느 날 저녁에 나는 당신을 데리러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이러한 말을 남기고서 이 신랑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날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그 날짜는 신랑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돌아가고 나면 이때부터 1년에 걸친 별거 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신부도 신랑도 각각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신부는 정절을 지키면서 1년 후 신랑이 돌아와서 자신을 이제 데리러 올 텐데 자신을 데리고 갈 텐데 그 집의 가풍은 어떤지 음식이나 생활 습관은 어떤지 1년 동안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신 것처럼 지금 신랑이 그렇게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부는 이제 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면서 이제 앞으로 신랑의 집에서 살게 될 그 날들을 생각하며 그 신랑의 집에 그러한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1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하느냐?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는데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을 짓는 것을 아버지가 다 지켜봅니다. 마치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죠. 마치 이런 것처럼 이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이제 집을 지어요. 그리고 1년쯤 이제 지나게 돼서 집이 어느 정도 지어졌다 싶으면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을 불러서 이제 네가 그만하면 됐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준비가 된 것 같다.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하고서 이 아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언제인지 신랑이 알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1년쯤이라는 것만 알 뿐이지 정확한 시간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신랑이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나면 친구들을 데리고서 갑니다. 곧장 신부 집으로 막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좀 이렇게 꾸미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을 어귀에 가서, 동네 어귀에 가서 도착해서 기다립니다. 이때 신랑이 왔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신부는 이제 막 화들짝 놀라서 막 화장을 하고요, 막 분장을 하고요, 이제 예복을 막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가 그 날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신랑 왔대. 너 데리러 왔대. 그러면은 이 신부가 그때부터 이제 막 준비를 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결혼식 때 정말 막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이 신부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결혼식에 얼마나 아름답게 이 신부가 꾸미고 싶겠어요. 지금도 결혼을 한다고 하면요, 막 한 달 전부터 막 이 피부를 막 관리를 받고요, 막 무슨 마사지를 하고요, 하여튼 평소에 안 하던 거 막 다 이렇게 하잖아요. 잘 준비해가지고 혹시나 이거 다 맞춰놨는데 이거 예복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뱃살이 나오면 어떡하지, 막 살을 막 빼가면서 막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날짜를 알고서 그 날짜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데 이 신부들은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날짜를.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부들은, 정혼한 신부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이 1년 동안 오늘이 그날이라는 심정으로 매일매일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신랑이 올 수도 있다. 내일 신랑이 올 수도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냥 막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고 있다가 막 피부가 다 엉망인데 왔는데 이게 막 화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막 선머슴처럼 막 놀다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복을 입으면 이게 뭐 태가 나겠습니까? 예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신부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촉각이 어디에 딱 맞춰져 있느냐? 신랑 오는 거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서 웅성웅성하면 왜요? 어디 누구 뭐 신랑 왔대요? 아니에요. 그냥 재밌는 일이 있어서요. 그렇구나. 어디 뭐 누가 신랑 왔대 그러면은 어머 우리 신랑이 오늘 왔나 봐. 그러면서 막 준비를 하고 예복을 입고 그러면 너네 신랑 아니래. 오버하지 마. 막 하면서 모든 촉각이, 모든 생각이 내 신랑은 언제 오나, 오늘이 그날인가, 거기에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 결혼 이 풍습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주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입니까? 정혼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너희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혼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정결을 지켜가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까 보았던 첫 번째 깨어있는 것을 보면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서 바로 이 깨어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서 이러한 깨어있는 복된 종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이러한 종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신부의 모습으로, 정혼한 신부의 모습으로 늘 깨어서 언제 신랑이 올까 깨어있는 모습이었다면은, 두 번째는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요? 청지기는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그러한 직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집안의 어떤 전반적인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인의 집에 속한 다른 종들을 어떤 감독하고 그러한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물론 자유인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종이 이 청지기를 맡았는데,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종들을 마치 내 종인 것처럼 그렇게 부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청지기가 때로 어떤 실수를 하게 될까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권한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등장하고, 정말 자기 청지기로서 자기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 종들의 모습도 나오지만, 완전히 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청지기라는 권한을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벌을 받고 혼나게 되고 매를 맞게 되는,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청지기가 누구라고 하냐면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주인의 집에 청지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까? 주님께 속한, 주님의 소유된 주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시간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내 돈인 줄 알았는데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인 줄 알았는데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멀리 여행을 간다고 할까요? 여행을 제가 지방으로 한 달을 여행을 가게 됐는데 저희 아들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 제가 맡긴 겁니다. 한 달 동안 저희 아들을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제가 맡겼어요.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막 밥 굶기고 막 예? 말 안 들으면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러실 거예요. 차라리 내 자식이면 두들겨 패서라도 말을 듣게 하겠는데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이거 팰 수도 없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가지고 애가 버릇이 죄 나빠졌어. 그러면 제가 한 달 뒤에 와서 제 아들을 찾으러 올 텐데 와서 아이고 한 달 동안 이렇게 버릇이 없어졌네요.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제가? 예? 그러면 두들겨 패서라도 말을 잘 듣게 만들면은 제가 아이고 한 달 동안 얼마나 두들겨 패셨는지 군기가 바짝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내 새끼가 아니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자녀를 대할 때 물론 제가 이렇게 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예?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돈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삶,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실한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또한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집에 청지기가 있는데 그 집 주인이요 먹는 거를 아주 좋아하는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식비를 아껴야 칭찬을 받겠습니까? 식비를 아끼지 말고 맛있는 음식을 곳간에 많이 드려야 칭찬을 받겠습니까? 곳간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려야 잘했다고 칭찬을 받겠죠. 내 주인이 엄청 구두센 거예요. 하여튼 뭐가 어쨌든 돈을 적게 쓰면 하여튼 좋아해. 그러면요 어떻게 쓰든지 아끼고 아껴가지고 전략해서 돈을 적게 쓰면은 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겠죠. 또 뭐 좋아한다고 할까요? 뭐 캠핑 좋아한다고 할까요? 캠핑을 좋아하는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막 그 주인이 언제 여행을 갈지 모르니까 그 캠핑 용품들을 잘 이렇게 정비해 놓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준비해 놓으면은 이 주인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받겠죠. 그냥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청지기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아야 주인의 뜻대로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주인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주인은 주인의 뜻은 무엇이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목숨 걸고 하시는 일이 있죠. 한국 사람들 목숨 걸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도 목숨 걸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목숨 걸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죠.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오는 일.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기까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에 내 인생이 그것에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이 그것에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내 것은 없어요. 그래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사용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잘했다 칭찬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로 보기 원하시는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장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2장 46절에도 보면요. 45절부터 볼게요. 이 청지기가 마음의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자, 여기 보면은 이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오지 아니할 것이다 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청지기의 권한을 남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리고 오셨을 때에 분명하게 이렇게 벌을 받는 종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볼 때에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복된 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다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의 깨어 있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신부와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깨어 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나의 삶 속에 이러한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